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구레나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에 좋은 배경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죠.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세례 요한.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한,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그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 가운데, 출생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누가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시의 시작이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런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날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냥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제가
그렇게 이런 질문과 함께 이런 답을 드렸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과 기쁨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여러분,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되어지면 그것이 우연이거나 혹은 내 힘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본명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황제인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요, 주전 31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로마의 단독 통치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숭고한 자 혹은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런 칭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로마로부터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실권을 잡은 이후에 통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 걸쳐서,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 모든 지역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세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또 군대 동원을 이렇게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칙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구조사가 통치 초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기간 중 여러 번 이런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에도 이러한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에 총독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던 시기다. 이렇게 정확한 시기까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거론되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요셉도 호적 신고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냥 보기에는 요셉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평범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누가복음은요, 이 간략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혼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그때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요?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그래서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전한 이 내용은요, 사무엘서 7장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네가 나를 위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죠.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보십시오. 4절 전반부에 보시면 요셉도 뭐라고요?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런데 한 번만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지역이죠? 여러 곳에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나오미가 살았던 지역이고, 여러분 그 나오미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다윗과 다윗 가문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간략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시고 메시아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렇죠? 구약의 예언,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관련이 있죠. 미가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죠. 출산할 때가 임박한 마리아를 혼자 둘 수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든 여관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머물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던 한 여관 주인은요, 숙소는 아니지만 집 앞마당에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그죠?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탄절 즈음에 연극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인데요. 어떤 주일학교 청년부쯤 되는 연극의 내용이 그죠. 이제 연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약간 지적으로 약간 모자라는 그 한 친구가 여관 안내하는 사람을 맡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임신한 마리아가 와서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빈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드라마가 이렇게 그 연극이 엉망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빈 방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한번 그때 집의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들었던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어지면 불을 앞에 좀 하나 꺼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가 살던 전통 가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집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담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면 앞에 앞마당이 있죠. 그리고 1층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짐승들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마구간이나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식량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이렇게 저장하는 곳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또 한 곳은 부엌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래서 1층에서 그죠? 요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생활하는 곳이 바로 1층입니다. 1층. 그리고 옆에 이제 사다리가 있습니다. 부잣집은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돌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숙소가 있습니다. 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층에서 계단이 있어서 혹은 사다리가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옥상을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때는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거나 이렇게 나그네가 오면 옥상에 이제 침상을 이렇게 마련해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관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층에도 숙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층에도 더 많은 방들이 있게 되겠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관이 좀 좋은 여관이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이다라고 이렇게 그렇다면 잘 되어 있고 올라가는 계단들도 다 돌 계단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에 뭐가 없었다고요? 방이 없었던 것이죠. 여관이 꽉 차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두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어디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생활하고 있는 저 공간, 물론 가축들도 옆에 우리가 있긴 하지만, 가축 우리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저 생활 공간 안으로 초대해서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곳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출산했고, 그런데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를 누일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곳에 있던 구유하니까 아주 고상해 보이지만, 말밥통, 그 위에다가 집하고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그곳에 누였던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끄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보아왔던 연극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탄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낮은 곳에서 자신의 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제자들을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은 곳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부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 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낮은 곳에 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마귀의 아들로서 그리고 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구유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과 함께 왕좌에 앉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요,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성탄절을 위한 소재가 아닙니다. 섬김의 삶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IBP에서 나온 책인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 두껍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소책자입니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이 있냐면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런 7개의 방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서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은 식욕과 욕구와 관련되어진 방이고요, 거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이고, 작업실은 우리의 재능과 기술과 관련되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벽장은 숨겨진 곳으로 우리의 상처나 트라우마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방 모든 곳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럼 간단하지만 참 은혜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신 분은 사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계시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방에, 그렇죠? 그 방문을 하나님, 예수님께 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예수님은 그 방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죠? 탄생하셨던 그때의 모습이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권리를 그죠? 권리를 포기하고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마구간에 계셔야만 하는 것이죠.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재능도 드릴 수 있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생각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성취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은 것만을 추구하고 움켜쥐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듯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 질문에 진지하게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더디 오기를 아직까지 못 누려본 것이 너무나 많기에 더디 오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날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삶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자주 불렀던 이렇게 찬양이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좀 가사를 묵상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결단은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결단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도도하게 흐르는 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도 내년이면 앞에 5자를 달거든요. 그죠? 약 50년의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무디어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이라는 게 정말로 고단하고 힘든 것이구나.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나고 이제 좀 내 삶이 좀 편해지려고 하냐 편해지는갑다 라고 생각하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좀 너무 힘들고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삶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일평생 수고로움밖에 없는 삶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겨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켜 세워봅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결단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